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셋째 주일이면서 성서주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기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이 성서주일을 대강절 기간에 넣은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리고 많이 읽히는 책이 성경이죠.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성경만큼 또 핍박을 많이 받은 책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큰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성경책을 압수하고 그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뭐 독일 사람, 뭐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사제들이 성경 읽지만은 라틴어 읽으니까 단 아래에 있는 일반 회중들은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것이지 저기 무슨 말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의 자유사상가인 볼테르가 하루는 장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에는 성경책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근데 그가 그 말을 한 지 50년 후에 그가 장담하던 바로 그 집이 프랑스 성서고의 건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루부터 천장까지 성경책으로 가득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금년에 성경 이제 일독 거의 끝나가십니까? 또 큐티라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숲 전체를 보기도 해야 되고 또 나무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맑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어요. 자, 핵심 주제들이죠. 첫째 주일에는 회개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재림과 영적 준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번 셋째 주일에는 화해와 용서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에는 화목이란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한자적으로 화목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거죠. 화목. 그 화자가 화활 화자입니다. 근데 그 화자가 두 단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글자는 벼 화자입니다. 뭐 잎사귀, 줄기, 뿌리 뭐 이렇게 해서 벼 화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이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저 단어는 이구자가 아니라 그 풍요와 즐거움을 상징하는 그 필이 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 화활 화자의 의미는 뭔가 풍악을 울리는 즐거움과 그리고 풍성한 먹을 것이 어우러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화합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화입니다. 네, 목자는 화목할 목자예요. 자, 그럼 앞부분에 있는 벼는 뭐죠? 눈목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벼는 언덕 육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언덕처럼 된다. 눈두덩이가 언덕처럼 이렇게 솟아오른다 하는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눈두덩이가 이렇게 솟아나와요? 웃을 때.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미소를 지어보세요. 빙그레 웃으실 때 여기가 이렇게 나옵니까? 쑥 들어갑니까? 나오죠. 그러니까 화목이란 무슨 뜻인가? 풍요로운 음식과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어우러질 뿐 아니라 서로 다정다감한 눈길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 이런 관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인간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화가 나고 막 가슴이 뜁니까? 자, 화목 혹은 화해, 그 말 자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전에는 쌍방간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살다 보면 뭐 다툴 수 있죠. 싸워요.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화해하면 되지. 뭐 해결책은 쉬워요. 그러나 경험상 보면 어떻습니까? 화해 제스처를 먼저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화해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화해하셨는지, 그리고 그 화해의 임무를 우리에게 어떻게 담당하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뿐 아니라 또한 서로 화목을 이루면서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강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낸 책이라 그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인류의 시조 누구예요? 아담이죠. 근데 그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께서는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 중에 한 분이죠. 그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엑소더스,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여호수아 강해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면서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안식이 왔다,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이게 히브리 말이죠. 헬라 말은 뭐예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구원자죠. 첫 번째 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안식을 주었어요. 그러나 제2의 여호수아를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진정한 의미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오뚜기 같은 사람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런 환난과 역경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그를 형통한 사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대로 뭐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해도 사고 뭐 어려움은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를 형통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뭐가 잘 풀리는, 뭐 돈도 생기고 자식도 잘 풀리고 뭐든지 잘 되는 게 형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편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형통한 삶이라는 거죠. 바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형통한 삶이라는 그런 특징과 함께 또 요셉에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연말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죠. 사람에 따라 과거에 아픈 어떤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부모가 이혼했다든지 부모님이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지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아픔을 겪고 지금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 과거에만 연연하면 기쁨이 나올 수가 없고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출애굽 제1세대, 애굽에 있을 때 좋았는데 우리가 고기도 먹었는데 뭐 마늘, 후추, 노예 주제에 뭐 제대로 언제 먹었겠어요. 그러나 괜히 불평을 하고 애굽의 삶을 들먹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어요. 그러나 그 자식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 제2세대는 미래를 바라보는 세대였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광야를 가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과 가나안,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간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소망 중에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를 이렇게 제대로 지우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이게 남아 있으면 우리 자신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나 죄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날까지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엄마 이름 뭐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요셉의 엄마 이름 뭐예요? 라헬, 레이첼이죠. 그 큰 이모는 누구예요? 레아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와 큰 이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자라면서 그 다른 자기 위의 형들 10명의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이렇게 묶고 있었는데 내 단이 딱 일어서더니 형들의 단이 내 단에 딱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요셉의 꿈 얘기를 듣는 형들이 빈정대면서 안 잊고 하죠. 그 꿈과 그 말을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가뜩이나 요셉에게는 이런 색동옷을 붙이고 입히고 형들이 야 니네들은 양이나 칠 텐데 아무거나 입어. 그래서 아버지의 그 편애를 인해서 참 기분이 안 좋던 차에 동생까지 그 말하니까 더 미웠어요. 얼마 안 있다가 요셉이 또다시 자기 꿈 얘기를 형들에게 또 주책 없이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해와 달이 뭘 가리켜요? 부모죠. 부모님들과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지금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형들이 도저히 못 참겠어. 저놈 죽여버려야지. 작정을 하죠. 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야, 우리 동생 그래도 피까지 흘릴 필요 있겠느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마티 형인 루벤이 제안하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 정말 애걸복걸하며 눈물 흘리며 하는 그 요셉을 형들이 매정하게 웅덩이에다 던져놓습니다. 거기 물도 없고 그 뜨거운 떼약바닥에서 사실 가만 놔둬도 죽죠. 자,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넷째 형인 유다가 제안하죠. 야, 그를 죽인다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수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요셉을 저 사람들에게 팔자. 이렇게 제안해서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 이제 종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죠. 그런데 이 젊은 청년 오니까 보디발의 애가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동침하자. 끝까지 그 청을 거절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그 관원의 꿈을 잘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야,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내 억울함을 내가 바로에게 호소할게. 그러나 나가고 나서 그는 요셉의 스토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요셉이 왜 이렇게 계속 불행을 당합니까? 물론 부분적인 이유, 형들의 시기. 좀 더 올라가면 아버지 야곱이 아내를 여러 명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더 다른 큰 이유가 있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에이전트야. 너희 자손들은 복의 에이전트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 성취가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죠.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놉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지방의 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그런 속에서 저 애굽에 양식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에이전트로 사용하신 것을 보죠. 요셉은 환난은 계속되었으나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그는 오뚜기같이 딱 일어나서 자기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주변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자, 야곱의 죽음, 이거는 이제 족장 시대에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해져 내려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어떻습니까? 반목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오히려 이 아들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었어요. 레아와 라헬의 그 시기와 반목, 그것이 지금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자식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워했어요. 자,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는 저는 미워 하는 이런 아주 그 응어리가 남아 있었어요. 자, 당시에 자식들 속에 원한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 살아있을 동안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장례가 딱 끝나면 이제 복수라고 했죠. 그 스토리가 야곱에도 있죠. 야곱에게 2번씩이나 속임을 당한 형 에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라, 내가 널 죽이겠다, 아주 작정을 하죠. 그러나 이삭이 오래 살다 보니까 에서는 뭐 기회를 놓치고 또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은 피신을 하죠. 자, 오늘 야곱이 죽어요. 147세를 일기로. 자, 그가 세상 떠나니까 형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30년 전에 우리 동생에게 한 일, 그것이 탁 생각이 나는 거죠. 아직 그동안 사실 계속 마음에 두었죠. 근데 지금까지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형들의 생각이었어요. 상처를 이렇게 심하게 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이러면 이 마음이 병들고 다치기가 쉽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도 저 사람이 내게 왜 호의를 베풀지? 내게 뭐를 얻으려나? 날 혹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계속 지레 겁을 먹고 부정적으로 혹은 의심하면서 사람을 대하니까 좀처럼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꾸 숨으려고 하죠. 자, 이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마련이죠.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언젠가는 어떤 일을 계기로 이게 터지게 돼 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요. 형들이 애굽에 이민 온 후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형들을 정성껏 대접했어요. 그들이 사는 곳, 그 고시엔 땅 특별히 마련하고, 그리고 그들이 형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축까지 먹일 양식까지 넉넉하게 제공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우리 해칠지 몰라, 그 생각이 계속 그들을 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눈치를 살피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전혀 기억지도 않는데 형들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히니까 애굽의 삶이 이게 뭐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죠. 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나? 지레 겁을 먹고 이제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형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보면 그 아버지를 누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말해. 이게 정답인데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들의 아버지와 요셉의 아버지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형들이 불안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 요셉이 우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이 형들에 가서 이제 얘기하죠. 어이구, 우리가요 당신의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전했더니 그 요셉 총리가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더 불안해졌어요. 아이고, 우리가 요셉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아닌가? 공연히 과거를 얘기를 해서 그 아픈 상처를 건드렸구나.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번엔 직접 형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에게 달려가는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여기도 이게 해당되죠. 우리 생명의 삶 시간에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혹은 몇 달 있다가 그 죄가 다시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라고 생각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분명히 특정한 죄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가 다시 생각나는 것은 그 죄는 그만큼 나쁜 것이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그런 사인이죠. 우리가 뭔가 마음에 불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야죠. 하나님은 당사자에게 가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레 겁을 먹고 자기가 혼자 상상하면서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자, 좀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죠? 야, 괜찮어. 뭐 친한 일 갖고 그래. 나 잊었어요. 염려 마세요.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왔지만, 그렇게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악을 손으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말을 한번 뭐예요? 형들이 잘못했다 분명히 지적은 하죠. 그러면서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간섭하셨기에 나는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형들은 두려워 마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다 책임지겠소. 아주 간곡한 말로 요셉이 야곱의 그 아들들, 다른 형제들을 지켜주겠다고 아주 약속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형들은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행동,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용서받을 수 없어요. 자기를 돈 받고 팔고 죽든지 말든지 아궁에 그 구덩이에다도 쳐놓습니다. 형들의 행동은 분명히 괘씸해요. 그들의 행동을 해서 얼마든지 복수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타치 속에서 형들을 용서했고 과거를 청산했어요. 요셉의 용서를 인해서 형제들과 함께 그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면서 창세기가 결론을 맺고 이제 이 하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그 말은 뭐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저절로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원수들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 때문이죠. 자, 이 요셉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할 수 있어요. 공통점이 많아요,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 자, 요셉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요셉이 그 고난을 인해서 불평했더라, 누구 때문에 원망했더라, 이 말이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 어떠셨습니까? 이사야 53장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에 수많은 그런 조롱, 그런 핍박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요셉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20개. 우리 예수님은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냥에 조금 인플레가 됐어요. 한 2000년 흐르는 동안에 어쨌든 돈 받고 팔렸어요. 자,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초를 이루는 12지파가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대속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이제 주어졌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잘못하면, 죄를 지면 짐승에게 그 제물에 대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함을 받죠. 그것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심볼이죠. 옛날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옛날엔 죄질 때마다 수없이 짐승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파워풀하신지 단번에 희생제물 대심으로 그때부터 영원까지 저를 믿는 자에게 이 죄사함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번, 자, 시작.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자, 아담 이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죽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화목의 길이 열려지게 됐어요.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화해의 특징입니다. 자, 돌린다는 말, 그 말은 따진다, 계산한다, 구자에 넣는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죄를 따지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계좌에다가 그거를 집어넣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잘못은 무조건 덮어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 충고를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1차적으로. 그럼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죠. 아, 예수님을 일단 믿었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근데 왜 바울이 새삼스럽게 화목하라고 그러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도 말할 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화목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죄인들의 죄 용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다이나믹한 관계를 가지라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화목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 명령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당장 이거죠. 그럼 언제 화목하라고요? 지금 당장 화목하라 이거죠. 하나님과. 지금은 좀 분주한데, 지금 사정이 좀 있는데, 지금 몸이 좀 찌뿌둥하고 안 좋은데요. 나중에 미루지 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따르거든 그때도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져라, 전부 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죠. 언제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되나? 지금 당장 져 이거죠.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일 언제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리타이어면요? 지금 당장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는 거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부터 비실비실하고 우리부터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가 갖지 않으면 이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먼저 당장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거 명령이죠,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이웃과 화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이제 저녁이 돼가죠. 어디로 가셨어요? 종려주일 저녁에 어디 가셨어요? 성전에 가시죠. 이제 오후쯤 되겠죠. 오후. 그랬더니 거기 뭐 합니까? 소름 소리 들립니다. 쩔렁쩔렁쩔렁 하면서 동전 무슨 소리도 납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소똥 뭐 냄새도 나고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뜰에서 돈을 바꾸고 뭐 상에다가 잔뜩 동전을 쌓아놓고 비둘기 구구구구 대고 뭐 엉망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뭐예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상을 막 뒤엎으셨어요. 채찍으로 만들어서 막 내쫓았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하며 책망하셨어요. 자, 뭐 자기들 뭐 비즈니스 하는데 왜 예수님이 흥분하십니까? 바로 그 장소가 어느 장소라고요? 이방인의 뜰. 성전 들어가자마자 제일 바깥에 문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여인의 뜰, 여자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들은 여기까지. 그 다음 안에는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성소.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대제사장은 여기까지, 지성소가 있죠. 그럼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인데, 솔로몬 때 이미 솔로몬이 기도를 했죠. 이방인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방인 뜰에 장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고 어디서 예배드리나?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죠.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로 연결시키는 분으로 오셨어요. 화목하게 오셨어요.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오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죠.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에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인종적인, 뭐 종교적인, 사회적인, 성적인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이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이 화해가 필요한 상황이 많죠. 누군가 좀 다퉜어요. 누구 한 말, 행동 때문에 좀 감정이 상했어요. 그런데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손을 먼저 내밀 용기가 잘 안 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저절로 해결해 줍니까? 더 골이 깊어지죠. 더 상처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좀 잘못을 저지르고 손해를 끼치고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위해서 뭔가 좀 실망할 때 그 사람 보기만 해도 뭐예요? 괜히 가슴이 뛰거나 그냥 휙 돌아서죠. 교회도 보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딱 오면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못 본 척, 모른 척 흘그머니 지난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도 화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어요. 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까? 이웃과 이웃이 있습니까? 교인과 교인이 있습니까?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 나 저 사람 용서 못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용서를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 통로가 뻥 뚫리게 돼 있어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죠. 직접 대하는 것이 껄끄러우면 편지를 써서라도 이메일을 써서라도 마음을 먼저 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용서를 인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나라의 빛나는 이름들이 됐어요. 욥의 세 친구, 야 이놈아 너 잘못한 거 보니까 너 뭔가 잘못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공의 하나님인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돌팔이 의사가 엉터리로 진단한 거죠. 3명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욥을 괴롭혔어요. 욥은 그들과 같이 항변하죠. 그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판정, 욥의 승리, 하나님이 판정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욥아, 그 세 친구들 있지? 그 친구들의 안수해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놈들이 지금 지난 며칠 동안 나를 너무나 괴롭혔는데,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나니까 욥의 모든 고난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면서 그는 이전보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자 하는 거죠.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 허물어진 담을, 이 막혀진 담을 허물 때죠. 지금이 바로 이 대강절이 용서의 계절이고 화목의 계절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될 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이 돼야죠. 마지막으로 3번 시작.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이 주어졌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떤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사신. 요즘 이 사신한 말 잘 안 쓰죠.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ambassador 이렇게 돼 있죠. 사신은 자신을 보낸 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사신이 얼마나 똑똑하냐, 사신의 의견, 사신의 경험,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분의 결정, 그분의 소원, 그분의 계획을 바로 알고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신으로, 대사로 먼저 파송하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인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대사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방인에게 파송하셨어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화목해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귀한 일을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먼저 화목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하나?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길만이 죄인이 살 길이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누구냐?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사로 임명을 받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외모고시 따로 칠 필요가 없어요. 학벌이 상관없어요. 재산 유무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대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정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옛사람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이제는 화목하게 되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왕 돌리시는, 우리를 계수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시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먼저